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자꾸 뭔가 하나씩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안 끼고 녹화를 해갖고 다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 나의 모든 것을 꼭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그제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독교도 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거절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전통 교리 안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들을 하냐면 하나의 해석은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전통이나 교회 안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의 문화에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과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것이고 그것은 이제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음을 앞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세례를 죽기 전에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헛것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첫 번째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들의 삶이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늘 위협을 무릅썼던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이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이 문맥상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죽음 직전에 이른 것이 몇 번에 이를 정도로 생명을 다하여 그 복음을 전했고, 또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이 실제로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복음을 전한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죽음으로써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으로, 죽어도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일들,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보시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어요. 물론 이것도 실제 맹수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 원수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종종 맹수나 원수로 표현하곤 하는데, 그와 같이 원수된 자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았는데,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그들과 싸우고 이 복음의 모든 위협을 무릅쓰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갑자기 등장한 표현은 아니고 이사야서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죽는다고? 그러면 오늘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건 이제 앞서 표현됐던 악한 동무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악이 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악은요, 그 자체가요, 인간의 본성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선한 자들이 반드시 악한 것에 물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이 교리적으로나 이 모든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너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진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활의 신앙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그 선함을 흘려보내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도 헛것이요, 나의 믿음도 헛것이요, 내가 받는 세례도 헛것이요,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 순교의 삶도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그 부활이 있기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복음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원수와 같은 자들, 맹수와 같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어떤 이 위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